그러니까 왕궁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따로, 왕궁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은 신앙의 일부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절 말씀 보진 않을 거예요. 1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굳이 안 보여줘도 돼요. 13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몇 년 걸렸을까요? 교회 이거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성전은 앞에 나오는 6장 38절에 보면 7년 걸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시간과 왕궁을 짓는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오래 걸렸어요? 왕궁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한 2배 정도 더 긴 시간이 이제 왕궁을 지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집 짓는데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뒤에 가서 솔로몬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때부터 성전보다는 자기 집 짓는데 더 공을 들였구나, 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사실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성전 이야기 가운데 왕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오해를 좀 피하게 하려고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궁이 13년 걸려서 건축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재료를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다윗 때부터 그 재료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많은 재물을 들여서 재료를 준비를 했었고, 다윗도 본인의 재물을 들여가지고 성전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6장에서 쭉 5장 6장 뭐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두로를 통해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잣나무를 가지고 오고, 또 성전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들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미리부터 충분하게 준비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건축이 되어졌지만 왕궁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왕궁은 원래 건축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 지을 때만 해도 왕궁을 지을 계획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라의 역량이 커집니다. 다윗 때도 이미 이게 역량이 커졌지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역량이 점점 커져가게 되다 보니까 다윗 때의 왕성만을 가지고는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기구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의 왕성을 다시금 확장해서 건축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성전 짓고 난 뒤에 수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재료를 수급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일종의 민족적인 특성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뭐 성전 뭐 그렇게 그 공사하는데 무슨 7년 6개월이나 걸려,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단지도 짓는데 뭐 몇 년 안 걸려서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7년 6개월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시대 당시로 얘기를 하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헤롯 성전은요, 46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당시보다 훨씬 더 뒤에 지어진 헤롯 성전도 46년에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7년 6개월 만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왕성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이 힘 있는 왕성의 에너지와 백성들의 모든 에너지가 그곳에 집중되어서 7년 6개월 만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지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성을 지을 때는 좀 힘을 빼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쉬는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왕성 공사가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 규모도 사실은 더 컸죠. 성전의 왕성의 규모가 훨씬 2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13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는 재료든 아니면 사람들의 수고이든 전적으로 집중되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왕성은요, 힘을 뺀 상태로 왕성이 지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헌신을 써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솔로몬 성전 왕궁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나라의 역량이 몇 배나 더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어떤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려면 왕성과 같은 공식적인 어떤 건물이나 기구들이 분명히 더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중요한 국가기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신앙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중심되지 않으면 나라의 기능이 커져도, 그 모든 역량을 감당할 만큼의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들이 갖춰져도 절대 그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면 절대로 그 나라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지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중국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주방장이라고 해요. 주방장의 요리 실력에 따라서 그 중국집의 맛의 음식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중국집을 오픈을 할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방장을 고용하지만, 그러나 그 고용한 주방장이 자기가 갑의 위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그 사장님을 못 살게 군다네요. 뭐만 하면 자기 일 안 한다고 뻗어버리고, 어떤 집에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주방장이 안 나와서 전화해보니까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그 생리를 아는 이 주인들은 본인이 기술을 배운대요. 처음부터는 몰라도 주방장이 하는 동안에 옆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 주방장이 나가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주인이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것이 없이 그냥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움직여 가려고 하면 절대로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도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내 멋대로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너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에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결단코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예배가 우선된다, 예배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예배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무조건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자리들이 과거와는 달라져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아까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성을 건축하고 그 왕성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분명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된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이 되는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람들하고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공동체는요, 얼굴을 서로 보면서 부대끼고 함께 시간을 나눌 때에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면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젊은 세대들은 워낙 온라인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젊은 세대는 그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며 내가 예를 들어 라이트하우스 양산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속감을 느끼는 것과 공동체성을 가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말합니다. 그 인식을 말합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다.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동체성의 마음은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과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로 나와서 얼굴을 보고 부대끼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정말로 주일을 지키기가 힘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이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이와 같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함에 있어서도 이 예배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수고를 더하고라도 현장에 나와서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 그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선택사항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현장으로 가고 안 가고를 내가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지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예배, 예배 현장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있어서도, 나의 손해에 있어서도, 나의 수고에 있어서도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다대포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다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제대로 된 뭐 지하철도 있기도 전이고 버스 노선도 몇 개 없을 때에 몹시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까이에 사니까 태풍이 막 부는 날, 이게 다 유리로 되어진 이제 그런 창들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 태풍이 부는데 태풍을 뚫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오면서 그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를 와서 새벽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무속이 가득한 다대포 지역에, 여전히 구슬하는 그 다대포 지역에서 주일날 태풍 부는데 그 태풍을 뚫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라도 예배를 지켜야지. 그러고 교회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성도님들이 그 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에서 오게 되는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목사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칫하다가 연세 드신 그 몸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며 나오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한없는 감동을 느끼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수고를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의 예배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희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좋은 예배 컨텐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저 온라인 예배만으로 나는 충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몸부림과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나는 이게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내가 죽는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헌신을 들여서 나아가는 예배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뭔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싸워요. 저도 목사지만 아내랑 싸우고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서 나가는 거라서 그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싸우고 기분이 어쨌든 나가서 하는 건 아무 메리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때로는 함께 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기분 나빠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우선되는 삶입니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포기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해도 내가 죽는 예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예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예배, 죽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란 뭐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는 삶의 또 다른 하나는요,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태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을 듣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는, 기독교 이 교회 예배는요, 예배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설교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예배는 드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어서고 앉고 하는 여러 가지 예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의 예배는 설교가 거의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에는 그 종교개혁된 교회의 설교단은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안 보여요. 그 상태로 목회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예배당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교회 건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단이 다 높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뒤쪽에 있으면 모르지만 앞에 앉는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꺾지 않으면 안 보일 만큼 높은 단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 주일 예배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한 부분에서도 함께 봤지만 여러분, 성막이 성전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성막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곳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자취할 때 친구들 4명이랑 같이 자취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 신학생인데도 이게 참 다 신학생이지만 그 자취하는 방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각자가 다 삶의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할 때는 누구도 저한테 말 안 시키거든요. 말 시키면 네가 할래 이러고 하면 자기들 하기 싫으니까 그럼 아침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하게 되면 제가 도맡아 하면서 설거지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여기 계신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되게 잘 됩니다. 딴 생각 안 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참 기도 잘 되는 또 다른 포인트 하나,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기도하면. 물론 또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면 위험하지만 운전하는 시간도 되게 집중이 잘 됩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에 모여있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장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비껴난 자리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아픈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혼란해하는 자리거든요. 또 내가 가장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내가 죄에 노출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가장 깊은 그 순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경험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 내가 가장 나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귀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 통찰력으로 주세요.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때로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이 깨달음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말에 순종하여 내 걸음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게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가 커져갑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한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교회도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한 한국 땅에 거대한 교회가 메가처치급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그 규모만큼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걸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가 열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열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스마트폰 본다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찔리는데 안 들려요.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셔도, 은혜 주려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고난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내 시선이 뺏겨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기꺼이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듣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삶, 예배에 집중하는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